여러분들 삶에 가장 내가 신경을 쓰고 최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늘 한번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고 나에게 오늘 하루 가장 최고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거를 계속 생각하면은요, 나에게 제일 중요한 거 언제든지 영적 상태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영적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게 나타나요.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은 당연히 안 좋은 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잘 못해요. 하나님이 어쩜 그렇게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원치 않은 쪽으로 우선순위를 둬. 영적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요. 영적 상태가 좋으면은요,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생각이 갑니다. 판단과 선택이 이제 그쪽으로 가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성령 충만이다 그래요. 성령 충만이다, 이 말은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굉장히 사실적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성령으로 꽉 차 있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이 영적 상태가 꽉 차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당연히 나 자신이 복음화되고 보좌가 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나 자신이 계속해서 복음화되고 보좌화되어지고 요렇게 되면은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나타나요. 자, 이거에 대한 방법이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계속 그냥 생각하면 돼. 빵을 잘 만드는 사람은요, 계속 빵 만드는 거 생각합니다. 어느 베이커리 카페에 가면 빵이 맛있잖아요. 어디 가면 맛이 별로 없고요. 커피도 마찬가지고 음식점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그 맛을 내기 위해서, 또 완전히 차별화된 그 어떤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요, 이거 간단해요. 계속 생각해, 계속. 그러면 빵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메뉴가 떠올라요, 떠올라. 계속 생각하는데 뭐 떠오르죠. 여러분, 이게 인간에게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이게 영적 상태가 이제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한테서 하나님의 것이 이제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럼 방법이 계속 생각하는 건데 24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냐? 내 거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데 복음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전도, 현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이 생각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어차피 기도는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떠오르는 걸 기도하거든요. 염려가 떠오르면 염려 기도해요. 돈이 떠오르면은 걱정돼서 돈 떠오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목적이 있어 떠오르죠. 그럼 그 사람은 돈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뭐가 떠오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뭐가 떠오르느냐? 평상시 내가 관심 많이 갖는 게 떠오르게 돼 있어. 당연하죠. 내가 많이 신경 쓰고 내가 많이 영향받는 거, 내가 굉장히 민감한 거, 요게 머릿속에 떠올라요. 떠오르면은 그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 돼버려. 그리고 중요한 거, 떠오르는 것의 내용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결정된다는 사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말을 할 때에도 내 속에 있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쓰잘데없는 거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별로 영향가 없는 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 그죠? 정말 뭐 별거 아무것도 아닌데 얼마나 강조를 하는지. 왜냐면 그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평상시 그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많이 있는 거예요. 평상시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것보다 그쪽에 더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 생각하고 기도 생각하고 전도를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쓰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친해지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까? 이 부분을 계속 생각하면은요, 여기에 뭔가 나에게 특화돼 갖고 나타나는 게 있어. 계속 생각하니까는, 그럼 이게 이제 경우에는 전문가예요, 전문가. 우리는 다른 전문가 중요하지만은요, 복음 전문가가 돼야 되고요, 기도 전문가가 돼야 되고, 전도 전문가가 돼야 돼. 그거는 과학자가 할 수 없는 거고 정치인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전문가는요, 계속해서 현장만 생각해. 빵을 만드는 사람, 그다음에 이 커피를 이렇게 이제 만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늘 그것만 생각하면서 뭘 생각할까요? 내가 만든 빵 사람들이 먹으면서 기뻐하는 거, 그거 생각해. 그죠? 내가 만드는 커피 마시면서 너무 좋아하고 그거 동달아 내가 좋아.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과 기도에 이렇게 몰입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복음 받는 사람이 인생이 바뀔 거, 이거 생각이 돼. 그 사람이 나를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하겠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만난 거, 그 사람이 나 만난 게 이게 만남의 축복 아니겠는가, 이런 게 이제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선교지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이 사람 보면서 이제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늘 그 생각하니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심이 되죠. 안심이 되니까는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영혼 구원을 이 사람한테 맡길 수밖에 없어. 영혼 구원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이 천하, 온 천하보다 귀중한 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는 반드시 전도를 통해서 되어져요.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 누군가 복음을 전할 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전도할 사람, 그 다음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구원하는데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 영적 상태가 그래서 중요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다. 그러면 자식을 망가지게 놔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없죠. 내가 병 들어갖고 막 고생하도록 하겠습니까? 맨날 돈 때문에 쩔쩔매도록 하겠습니까? 돈 때문에 쩔쩔매면 하나님이 손해보는데, 이 사람 영혼 구원할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진짜 현장을 치유하고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줄 사람인데 이 사람의 어려운 점, 부족한 거, 이거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당연하죠.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이것을 전에는 머리로 알고 있었지만은요, 지금은 실제로 알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나는 관심 없어요. 이것저것 많은 걸 하는 것 같지만은요, 저는 욕심도 없고 야망도 없고 동기도 없어요. 이제는요, 그냥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내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내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얼마나 부흥할 것인가, 전혀. 나는 거기는 진짜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 성전 건축 잘 진행될 것인가, 저는 그거조차도 저는 마음 쓰지 않아요. 하나님 알아서 하실 것이고 내가 할 일은 이것만 하면 된다. 제가 성도들을 독려해 갖고 야 건축원금 좀 해야 되지 않냐, 나한테 그 소리 들은 사람 있어요?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우리 아들들한테만 했어. 야 빨리 청약부금 깨지 말고 청약부금을 그걸로 대출 받을 수 있어. 대출 80% 이 정도 해주니까 빨리 해. 요것만 내가 얘기했어요. 그거는 별로 뭐 손해나 뭐 청약부금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는. 여러분 진짜로 그렇습니다. 이것만 그냥 신경 쓰세요. 날마다 그냥 자나깨나 이것만 하면 이게 나한테 되게 특화된다니까요. 특별, 아주 이 특화, 스페셜라이제이션, 특화되고 이게 특성화되고 최적화돼요. 옵티마이제이션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야말로 영적 넘사벽,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게 영적 서밋이잖아요. 서밋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거 서밋하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 살리는 서밋을 해야지. 영적 서밋, 여기에 대해서 좀 지나칠 정도로 거룩한 욕심을 가지세요. 우리가 그래서 요게 되어지는 사람은요, 구원의 누림이 이제 있는데
요 영적 상태가 좋아질수록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성경의 핵심이 자꾸 붙잡아져. 영적 상태가 안 좋을수록 핵심 빼놓고 주변 것에 자꾸 신경이 가. 주변 것에 관심이 가고 주변 것을 말을 해. 우리는 진짜 중요한 핵심 말고 주변 거 말하는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주변 거 말하는데 입에 거품 물고 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심부름 비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진짜 중요한 한 가지 핵심 심부름하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 보조로 얘기한 건데 보조를 잘하는 거는 그거는 오히려 심부름 시킨 사람 열받게 하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핵심의 심부름을 잘하잖아요. 다른 거 좀 못해도 괜찮아. 그리고 실제로 심부름 보낸 사람이 다른 거에 그다지 관심 없어. 얼마나 잘했느냐고 관심이 없어요. 진짜 이거 심부름 보내는 사람의 핵심 요구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마태복음 6장 33절.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누림을 오늘 뭘 살펴볼까 하냐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으로 내 스케줄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 내 인생 전체의 마스터 플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핵심으로 딱 이게 하나하나씩 이제 엮어져 가요. 그게 이제 인생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구원의 누림을 성경에 있는 중요한 사건 몇 가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선악과 사건 때문에 인간은 원죄에 빠지게 됐는데 여기에 이제 관심이 가요. 아, 저 사람이 운이 나빠서 아니면은 시기를 잘못 맞춰서 아니면은 갑자기 저 사람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환율이 오른다든지 아니면 경제 상황이 이상하게 재수 없게 이렇게 돌아갔고 갑자기 뭐 내가 투자했던 주가가 떨어지고 아니에요. 이렇게 보여져. 이 영적 문제 이게 이제 보여진단 말이죠. 언약에 실패한 거잖아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따먹은 게 이게 선악과 사건이고 원죄인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단절됐고 하나님과 단절된 게 사망이고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0절 하나님과 단절된 게 이게 이제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문제 완전 이 마귀 재앙 지옥 이 영적 문제 완전 붙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불행, 모든 문제 여기서 시작됐다는 사실. 요거를 정확히 알면은요 모든 사람을 요 안경을 끼고 봐. 그러면은 잘 보는 겁니다. 아, 너무 영적 문제로 보는 건 심하지 않냐? 심할수록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말하지. 영적 문제 아니고 육신 문제라고 이렇게 보여지면은요 육신에 대한 답을 준다니까는요 그거는 진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만 말해줘야 돼요. 누구든지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는 십자가 사건이 인류에게 최대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구원자로 임마누엘로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일서 3장 8절 그리스도 삼중직을 십자가에서 수행하신 거예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교회가 2주년 감사 예배예요. 그때 특송할 건데 우리 형제 하나가 특송을 할 겁니다. 그 특송의 제목이 그리스도 삼중직이야. 되게 재밌어요. 그거를 제가 이번에 인도 갔을 때 첫 번째 집회에서 첫 번째 메시지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 메시지 했거든요. 얘가 그거에 은혜를 받고 즉석에서 곡을 만든 거예요. 와, 곡을 만들었는데 이건 진짜 제가 볼 때는 헤븐이야. 진짜 스론이에요. 이거 이터널이고 완전 디바인이야 이거는. 근데 금방 그렇게 만들었는데 중독성 있는 거죠. 아파트보다 100배 더 중독성 있어. 근데 진짜 중독성이 있는데 외국인들 이거 한 번만 들으면은 그리스도 삼중직 딱 각인돼. 완전 각인되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현장에서 선교하다가 은혜 받아서 지은 곡이 얼마나 이게 은혜스러운지 이거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는데 진짜 이 속에서 공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사업하는 분들이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인 지혜가 떠올라. 보호자로부터 아이디어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신이 아이디어를 줘갖고 예술인들이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죠? 연예인들 가운데 진짜로 제대로 성공하려면요, 귀신한테 뭘 받아야 돼. 그래서 이건 헤븐리가 아니고 이건 지옥으로부터는 영어로 뭐라고 그래야 되나? 헬리도 아니고 뭐 하여튼 지옥으로부터 이게 오는 거고 이게 마귀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십자가 사건이요. 예수님은 훌륭한 일 하신 적이 없어. 예수님이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은요, 예수는 그리스도 요거 빼놓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쪽으로 이제 관심이 간다니까는요.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한 게 십자가 사건이고요. 이 십자가 사건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창세기 3장 이거 해결한 사건이고, 이거 해결되는 걸 가지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요, 이 다른 종교 지도자가 말하는 구원하고 틀려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단순히 천국만 가게 하는 게 아니고 순식간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 신분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고 상태가 순식간에 바뀌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선악과 사건이 내 사건인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이 선악과 사건이 내 사건이 아니고 이제는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 돼야 돼요. 선악과 사건, 인류 사건, 예수 사건, 내 사건 될 수 있는 게 영접이에요. 영접. 영접 사건이 이게 인류 최대의 사건 그러면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인간 최고의 사건 영접 사건입니다. 영접은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 사건이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 속에 내 영혼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들어와 갖고 영원히 계시는 게 이제 영접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데,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실 때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영접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굉장히 순박한 할머니 다 영접할 것 같지요? 천진난만한 아이들 영접할 것 같지요?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아이들은요 5살밖에 안 된 애가 다른 거 다 잘하고 너무 착한데 입을 꽉 다물어. 영접은 죽어도 안 해. 참 불쌍하죠. 왜냐면 그 집 배경이 그렇고 그 집의 영적인 흐름이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영접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접할 때에 드디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때부터 이제 내 이 몸은 성전으로서의 몸이고 내 안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시는 거죠.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이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함께합니다. 인류 최고의 사건 십자가 사건, 개인 최고의 사건 예수 믿는 거, 내 인생에 제일 잘한 거 복음 깨닫고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사실은 자꾸 주변 거에 우리 마음을 많이 뺏기고 덜 중요한 거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솔직히 우리들의 영적 상태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갖고 이제는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 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누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내 거가 되죠. 자, 그렇다면은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는 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은 전도 선교를 통한 세계복음화예요. 그게 바로 마가 다락방 사건이에요. 마가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제대로 이제 여기에서 해답과 이 결론을 내리는 건데,
지금 마가다락방 사건이 있으려면은 갈보리산 감람산을 통과해야 돼. 갈보리산 감람산에서 답을 얻은 사람만 마가다락방에 들어가거든. 갈보리산 감람산에서 답을 얻지 못하면은 마가다락방 구경은 해. 근데 들어가지는 않아. 들어가려면 생명 걸어야 돼요. 들어가는 순간 성령의 강림 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사람에게 드디어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흐름을 탑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운동이고, 그래서 사탄은 다락방에 닫자만 나와도 오금이 저려갖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꼭 진짜로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다락방 사건은 마태복음 16장 16절 갈보리 사건,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하나님 나라 감람산 사건,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를 40일 동안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이게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120명이 이제는 이 다락방 속에 들어가갖고 이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은 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그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때부터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의 이 일이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언제 그렇다고요? 다락방에 들어간 사람들. 다락방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 사도행전하고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야 돼. 교회를 다녀도 다락방에 들어간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완전 답을 내는 걸 말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완전 답을 낸 사람은 드디어 이제 이 상태가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좌화의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제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계복음화 되는데, 이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사복음서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도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렘넌트를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마지막으로 준 게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나서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세계복음화를 약속했어요. 자, 그러면은 구원의 누림이라는 게 뭐냐? 내가 정말 어느 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았다면은 이제는 이 선악과 사건하고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축복을 내가 계속 누리는데 어느 정도 누리느냐? 24 누려버리면 돼. 이게 복음과 기도예요. 복음과 기도를 누리는 게 진짜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기도를 제대로 누리면은요, 세계복음화 되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권능으로 보좌로부터는 힘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한다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진짜 누림이에요. 구원을 누린다고 하는데 나만 좋아,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돼. 나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통해서 237 나라에 비춰져야 돼요. 저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저 현장, 어둠의 현장에 복음의 빛이 전달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나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호자의 능력을 얻으면은 시공초월로 전무후무하게 진짜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면서 이 하나님이 오력을 주시고 또 이거 할 수 있는 셋들의 교회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구원의 누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응답이 되고 누려지게 되시고, 그래서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한 가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복음과 기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할까? 좀 더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요 궁리만 계속하면은요, 조금씩 특화되고 전문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꾸 떠오른다니까는 막 방법이 떠오르고요. 그다음에 메시지도 떠오르고 계속 이 떠오르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나 자신이 어느 틈엔가 영적 서밋으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구원의 누림이라고 하는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뭔지를 잘 몰라요. 알아도 그냥 건성으로 알아요. 실제로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알면은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 하려고 할 게 아니고 내 뜻을 고집부릴 게 아니고 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아무 조건과 이유와 동기 목적 없이 그냥 기도하고 싶을 정도로 그냥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싶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구원의 누림이라고 하는 이 4개 사건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